주님, 우리 죄인들 살리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영혼을 리마인드하고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함에 합당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주의 얼굴 구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또한 우리는 들을 길 있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형제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내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공동체로서 한 민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지켜라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이웃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구분됨을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그 구분이 분명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 가도요 변소가 세 군데가 있어요. 남자 변소가 있고 여자 변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트랜스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변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소는 뭐냐면 여자의 치마 한쪽하고 남자의 저기랑 같이 넣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구분이 제대로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이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서 미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는 옷 복장도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장로교가 지금 갈라져 가지고서 반쪽이 나고, 그다음에 감리교가 지금 갈라져서 반쪽이 나는 게 뭐죠? 이 동성연애에 관한 거잖아요. 동성애자들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온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러게 왜 그러느냐?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모세가 있던 이 당시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동성애자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새에 관해서, 새가 있으면 새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데 새하고 그 어미하고 새 알을 갖다가 같이 취하지 말고 알은 취해도 되지만 어미는 취하지 말라, 이런 내용까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갖다가 천사에게 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도둑질하지 마, 이런 계명을 천사들한테 주겠습니까? 안 하죠. 왜? 천사들은 도둑질 안 하니까.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준 건 뭐죠? 사람이 도둑질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내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은 일부러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면서도 안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도와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은 윗사람이 얼마나 핫타임을 주는지 가르쳐 주면 되는데 별거 아닌데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도 그러죠. 군대도 가면은 선임관이 그냥 나중에 온 사람인데 나중에 왔다고 그렇게 괄시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군대 폭행, 학교에서의 왕따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은 그 이지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 사람들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타락한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문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명문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길을 잃었으면 그 누구 건지 알면은 끌어다가 도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그렇게 꿀꺽 삼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그래도 정직한 나라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꼽혔다는 거 아십니까? 가방을 갖다가 바깥에 놔두고서 그 가방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봤더니 안 가져가고 그래도 잊고 정직하게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요. 한국.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 우리나라죠. 한국은 또 가져가면 안 돼요. 왜? 얼마나 카메라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다 잡으려면은 누구 건 누가 들고 간 거 잡으려면 30분 만에 잡아내. 그러니까는 한국은 가져가지도 않아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무관심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1997년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7년도 7월 7일. 그때 미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블랙아웃이 있었어요. 전기가 나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래? 도적대라고 그래야 되나? 도적대들이 그냥 그 상점들 갖다가 다 부수고 물건들을 도적질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뭐 3,400명이 잡히고 그 3,400명의 도적대를 잡느라고 경찰들이 150명이 다치고 뭐 그리고 뭐 10,000개 상점이 털렸대나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냥 그 맨하탄에 있는 상가들 그냥 부수고서 그냥 도적질하고 그런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줄지니. 다시 말하면 이 짐승 있잖아요. 이 짐승이 누구 형제 건지를 알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야. 급히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굶기지 말고 자기 짐승은 아니지만 먹여줘서 잘 크다가 그래도 주인이 찾으러 오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는 게 짐승을 위해서 주라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주라는 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죠. 사람보다 짐승이 더 귀중할 때가 많아요. 사람보다 짐승이 더 귀중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또 나오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또 나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흑인 목사가 있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처럼 달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알라바마에서 그래가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밀어서 자기가 도와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같은 흑인 브라더 형제인데도 흑인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 자기가 끌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더니 그제서야 힘들어하는 걸 보더니 뒤에 와서 밀어주면서 언덕으로 잘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일을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소셜 워킹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 시작을 하면 힘들어하는 걸 볼 때 밀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추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란 얘기가 4절에도 또 나오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도와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원수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새와 알을
향해서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 사람하고의 사람 사이에서의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조심하라는 것을,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새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와우. 이 자연적인 거 새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새하고 새끼새하고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새가 뭐라고?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새 하나가요 50전이에요. 50전. 하나 쓰리온에 팔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안 붙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관심이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디테일입니다. 사랑은 디테일. 영어에 보면은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래요. 마귀가 디테일에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진짜 디테일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를 보면 DNA 조그맣잖아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집을 만들 때 그때 중동에는요, 이렇게 집을 만들면 집 위는 회의 장소처럼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난간을 갖다가 이렇게 난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죽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라는 배려심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좀 무식했어요. 무식해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문을, 뒤에서 누가 오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문을 붙잡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판넬에 가게를 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뒷사람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배려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옛날에 다녀왔는데 한 20년 전 얘기죠. 한국에 가서 미국 사람처럼 습관이 나도 들은 거지.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있었더니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있었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나는 문 열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마냥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한국도 많이 미국화 됐지만은 배려하고 이러는 게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여유가 없었지. 요즘에야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남을 배려하라는 거, 이타주의로 살라는 거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11절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그래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아침에 미국 사람들 먹는 거 있죠. 시리얼 박스. 시리얼 박스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DNA 조작한 시리얼이 있고 DNA 조작을 안 한 오리지널로 한 것이 있어요. 오리지널로 한 것은 비싸요.
그런데 DNA 조작을 해서 만든 것들은 가격이 그건 좀 싸요. 좀 싸. 예, 그리고 조작 안 하는 거, 내추럴한 거는 그거는 올게닉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비싸게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DNA 조작을 해서 이거 불리는 거야.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 콘 이런 거 요즘은 건강에 안 좋대요. 왜? DNA 조작을 한 콘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콘, 옥수수 말이에요. 옥수수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한테 주어서 짐승을 빨리 크게 하려고 DNA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 먹는 시리얼 만들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런 음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스 푸드를 드시지 마시고 늘 내추럴한 거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한국 김밥을 그렇게 좋아한대잖아. 요즘 이게 오르게닉이다 그래가지고 김밥을 좋아한대요. 사실 그것도 다 오르게닉이 아니에요. 닭광 같은 것도 오르게닉 아니에요. 네. 프로세스 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고,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조작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소는 다른 짐승 아니에요.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셔요. 네. 그리고 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요즘은 양말도요, 폴리에스터 몇 프로, 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섞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섞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12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나. 해서 유대인들은 술을 꼭 만들어서 그렇게 걸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결국은 정리하면 구별돼서 살아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으로 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